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오늘이 2월 첫 번째 주일인데,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들으셨는지요? 또 지난 한 주일 동안이 아마도 여러분들은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했었는데, 설 명절 한 주 동안에 어떠한 말을 가장 많이 들으셨는지요? 아마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도 왔다가 세배를 하면서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세배를 했고, 또 우리 교인들을 만나도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 친구들과도 몇 명과 친구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과도 전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들도 친구들도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저희 누나들도 그렇고 아니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마다 저에게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을 지난 한 달 동안, 그리고 특별히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들으며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과연 복이라는 것이 뭘까? 복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 복이라는 것이 뭘까? 그래서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 국어사전의 의미는 삶에서 누리고 있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이다. 참 어려운 말이지요. 또 다른 사전에도 보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고 만족할 만한 상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마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기도 하지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받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에는 또 이불에도 보면은 복이라고 하는 글자가 써 있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먹던 밥그릇에도 어떤 한문이 하나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글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복복자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아니 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밥그릇에 붙여놨을까? 또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또 제가 베고 자고 있는 베개에도 복복자가 써 있었고, 덮고 있는 이불에도, 심지어는 깔고 앉는 방성에도 복복자가 써 있는 것을 보면 이만큼 사람들이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복을 사모할 거예요. 복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봐요, 아멘 소리가 커지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다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는 어떤 것일까? 국어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면 평안하고 만족한 상태다. 내 삶이 평안하고 무언가에 채워져서 만족한 상태가 복이라고 하는데, 그럼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말씀을 묵상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적인 복입니다. 물질이 많아지고 아니면 건강하고 또 승진하고 어떤 직장에 합격을 하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1등하고 성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복이고, 성경에서도 이 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조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그가 농사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나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외삼촌네 집에 갈 때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그가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면 남과 비교해서 내가 초라하게 보여요. 1등 가지 못하는 나는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또 다른 사람 성공했는데 나는 성공하지 못하면 괜히 질투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오히려 마음이 아픈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세상적인 복만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또 한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을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도 바로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받는 사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무엇을 많이 받으면 내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받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무언가를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어려운 목회자를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누고 베풀어주는 복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복은, 첫 번째 복은 세상적인 복입니다. 성공하고 잘 되고 건강하고 1등 가고 합격하고 그런 복이지만 또 한 가지 복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또 한 가지는 내 마음의 복입니다.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감사가 넘치고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마음. 아까 우리 다드림 찬양단이 찬양할 때 보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아니,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무언가 세상에 가득 들어있고 세상에 많은 것이 있어야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많고 건강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뭔가에 늘 쫓겨다니고 그러면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아마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이건 복이 아니라, 이건 천국 생활이 아니라 아마도 지옥 생활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놓아도 밥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를 사다 놓아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것이 진정한 복인 거예요. 비록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또 한 가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령한 복이라고 하고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세상적인 복입니다.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하고 잘 되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받는 것이 족하지 않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 마음속이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복이고 신령한 복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이런 복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고 영원한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신령하고 거룩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받는 자고 받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베풀어주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남에게 뒤처지지 않고 앞장설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아마 다 웬만하면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초등학교 어린이 성경학교 하고 그럴 때에 그때 외웠던 말씀이에요. 그때는 어쩜 그렇게 암송이 잘 됐는지 몰라요. 지금은 암송하려고 해도 여기서 자꾸 밖으로 새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참 암송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시편 23편과 함께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고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고 아마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150편의 서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시편 1편의 첫 마디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요, 시편이 모두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150편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시편 전체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은 마치 서문과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음악 가운데 핸델의 메시아를 좋아합니다. 근데 핸델의 메시아의 곡을 보면 그 앞에 서곡이 있지요. 그 서곡을 제가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 서곡에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 오케스트라가 나오고 아름다운 연주가 나오는지요. 마찬가지로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150편에 서문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서는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쉐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쉐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복,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있는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진정한 복일까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 없이 오래 사는 것이 과연 그게 진정한 복일까요? 학교에서 1등 가는 학생이 있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하나님 없는 1등이 정말로 그 학생에게 복이 될까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두 인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복 있는 사람 되십시오. 예, 복 있는 사람 되십시오. 우리 뒤에 앉아 있는 분하고도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 우리 성가대원들 모두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이게 참 중요해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바로 알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오늘 성경은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 두 가지를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보면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자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집에서 살고 로또가 당첨이 되고 건강하게 살고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값이 오르고 그런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복인데요, 오늘 1절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사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따른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른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선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앉는다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1절에서 중요한 단어 3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따른다, 또 한 가지는 어디에 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디에 앉아있다, 그런 이 3가지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동사요, 중요한 단어인데, 따른다고 하는 말은 무언가를 추종하는 것을 말해요. 자꾸 그것을 보고 그것을 원하고 추종하고 이게 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 선다고 하는 말은 내가 이제는 따르는 단계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거기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주도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점점 처음에는 따라요. 자꾸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원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내가 주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죄의 점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처음부터 큰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점점 그것을 따르다 보면 그것이 점점 내가 그것에 참여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죄를 내가 주도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뇌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뇌물을 처음에 받을 때는 뭐 이런 걸까지 다 가져오십니까?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그때는 죄를 따르는 단계죠.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가져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주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뇌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죄는 처음부터 큰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따르다 보면 점점 깊이 참여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가 악을 주도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도둑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만 범해도 가슴이 떨리고 두근거리고 하나님 앞에 죄범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점점 깊어지게 되고 넓어지게 되고 커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죄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죄를 내가 범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도 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악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언가를 가까이 하면 그것의 영향을 꼭 받게 되어 있어요. 죄인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의인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의인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가까이 하면 꼭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욕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나가요. 또 성경을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로 나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같이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어떤 교회 장로님이 연속극 가운데서 사극을 좋아하는 장로님이 있었답니다. 이 장로님이 토요일 날 저녁에 연속극을 보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밤새도록 연속극을 보았습니다. 사극에 나와 있는, 거기에 보면 전하, 또 여봐라, 그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밤새도록 연속극을 보고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마침 그 장로님이 기도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언가 보면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나쁜 친구와 어울려 사는 그 어떤 집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점점 자꾸 나쁜 친구들, 모자도 삑딱하게 쓰고 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런 친구들과 자꾸 가까이 지내면서 점점 빠져들어가는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걱정을 해서, 내가 보니까 너 지금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좀 이상한 친구들 같다. 그 친구 가까이 하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당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춘기를 맞이한 아들은, 아버지, 그 친구들 얼마나 좋은 친구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일은 제가 걱정할게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참 고민스러워요. 아들이 이제는 자꾸 곁길로 나가고 이상하고 나쁜 친구들을 사귀는 것을 볼 때에 저 아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까 마음속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어떤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의 방에다가 사과를 5개를 넣어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5개를 넣어주었는데 그 5개 사과 가운데서 2개 사과는 성하고 좋은 사과를 넣어주었고, 3개는 한 절반 정도 썩어 있는 사과를 아이 방에 넣어주었어요. 아들이 밖에서 돌아와서 자기 방에 보니까 사과가 있는데, 아니 사과가 2개는 아주 깨끗하고 좋은 사과인데 3개는 반 정도 썩어 있는 사과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과 3개가 썩었네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며칠만 기다려봐라. 그러면 썩지 않는 사과 2개가 썩은 사과를 아마도 변화시킬 거다. 여러분,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 썩은 사과가 같이 두면 정상적인 좋은 사과도 썩어가는데 어떻게 썩은 사과와 같이 두셨어요?
그때서야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지금 내가 똑같다. 지금 내가 똑같다. 내 친구들이 썩은 사과와 같은데 그 썩은 사과가 같이 있다 보면 내가 아무리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판단을 하는 것 같아도 너도 모르게 잘못하면 그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너도 그와 같은 아이들이 된다라고 가르치자 그때서야 이 아들이 깨닫고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복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가면은 안 되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해서는 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적극적인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복이고 가면은 안 되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복이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복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복이에요. 목사님, 성경 가까이 하는 것이 뭐가 복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성경 매일 이렇게 끌어안고 자고 끌어안고 밥도 먹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우리 전교인들이 성경 읽기 하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고 계세요. 어떤 분은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요즘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동안에는 성경을 안 읽었었는데 교회에서 성경 읽자고 이제 성경 읽기 운동을 하니까 성경 읽기 운동을 하면서 제가 성경을 가까이 하며 제 마음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요즘 얼마나 바쁜데요. 바쁜 분들 많죠. 또 시간도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나이를 먹으면 어떤 책을 보려면 눈이 조금만 봐도 침침해지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복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주야로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라고 하는 것은 밤낮을 말하죠. 그러니까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둡고 앞이 캄캄하고 힘들 때를 말해요.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가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주야, 밤도 있지만 낮도 있습니다. 낮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잘 되고 또 밝을 때입니다. 어떤 일이 잘 풀어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때 교만의 함정이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에나 낮에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 곧 주의 율법은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내가 금을 사모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꿀을 먹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내 영혼에 답니다. 영혼에 너무너무 이 말씀이 좋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도 보면은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 싫은데 목사님 또 성경도 읽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성경 읽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성경 읽는데 아무런 감동이 안 생기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성경 한 구절을 읽는데 나도 모르게 막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 나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요, 성경 읽으면서 저는 어떤 때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막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들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말씀이 얼마나 용기를 가져다 주고 희망을 가져다 주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해 볼까요? 이런 사람에게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대부분의 식물들은 물이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그 식물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말라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과 그리고 고난과 종말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에게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인 의미로 보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그가 체험하는 것이 많게 해주시고, 그로 하여금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 한 해, 물론 한 달이 지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좋아하면 안 되는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1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고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거룩해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